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저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를 함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의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첫 표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시원치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저는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적은, 제일 큰 기적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이야기라고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저는 저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또 하나님을 또 선포할 수 있는 것조차도 참 대단한 기적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오늘 제목에도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인데 표적이죠. 아주 다른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꼭 그 예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것을 요한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은 영어로 말하면 miracle. 참 놀랐다. 기적이에요.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응애 하면서 울음소리를 터뜨릴 때 우리는 무엇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기적인지 표적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몇 달 전에 새벽 기도를 오는데 밤 아주 어두운 새벽길이죠. 제가 언덕을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는데 언덕에 올라서 내려가는데 차가 거기 앞에 고장난 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거는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0.5초인데요. 전 0.5초가 5만 년 같은 시간인 줄 처음 알았어요. 온갖 것이 회개가 되면서 옆을 보니까는 순간적으로 보니까 차가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낭떠러지인데 왼쪽은 거기를 이제 갈 수가 없죠. 남은 길은 이제 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이박던가 아니면은 그냥 산으로 돌진하든가, 그게 제가 믿음으로써 그냥 산으로 돌진했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죽었다면 여기서 설교 못 하겠죠. 그러니까 살았어요. 근데요, 그냥 산으로 돌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고장난 차와 산 사이의 중간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도로가 있는데 다행히 이 차가 섰는데 그곳은 남겨놓고 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 틈을 딱 그냥 뚫고 나왔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표적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입니까? 네. 표적을 알아야지 기적이 뭔지 알겠죠?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표적과 기적을 구분할 때 기적은 야 놀랍다 입이 쩍 벌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냥 그 일을 보면서 막 그냥 놀라운 것이 기적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것이 기적이냐, 옛날 어릴 때 제가 그 떡볶이라고 이렇게 그 뭐 설탕 녹여가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손님 끌려고 그 아저씨가 뭘 했냐면은 양손에다가 사탕을 넣고 너 이거 봐라, 이게 맞추면은 내가 사탕 준다 막 하는데 세상에 이쪽을 폈는데요. 제가 결정을 했는데 사탕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떡 벌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이야 놀랍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이 하네. 이 기적이에요.
군대 가서 죽을 뻔했다 살아난 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표적은요 기적과 같아요.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지만은 표적은 그 놀라운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에 대한 초점이 있고요.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느냐,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 표적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ig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보면은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로 stop이라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있으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야, 보고 이쁘다. 어느 디자인 회사에서 만들었나? 이거 봅니까? 그러다가 죽죠. 그 사인이 나오면은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남녀간에 연애하다가 여자가 자기 내가 좀 뭐 줄 게 있어 하면서 줍니다. 손수건을 쓱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그리고 말 없이 그냥 쓱 쓸쓸하게 돌아서. 여러분 그 받은 남자는 그 받은 손수건이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됩니까? 예? 예? 예, 손수건은 무슨 뜻이냐? 여자 입장에서 말하면은 그냥 이것 가지고 잊어버려. 나 보고 싶거든. 그냥 눈물 짜면서 눈물 닦어. 라는 것이 바로 손수건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혹시 결혼한 남자들이 있으면은 여자가 손수건을 선물해주면 그냥 끝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거꾸로 남자가 여자한테 신발을 선물하면은 여자는 알아야 돼. 그냥 그거 신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의미가 원래 신발을 사주면은 그거 돌아오지 말란 뜻이거든. 그러니까는 여자들 그냥 남자한테 신발 받으면 좋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 받고 조용히 딴 남자 찾아가는 게 뭐예요? 표적이란 뜻이에요. 표적이란 뜻. 그러니까는 표적은 아주 분명하게 뜻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 지역에 이제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혼인잔치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혼인의 주인공은 누군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외경이라는 것, 외경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성경과 같은 시대에 쓰여졌지만은 성경과 같이 정경으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조금 내용이 정경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런 불편한 내용이 있어서 그러나 그 시대에 쓰여진 기록물이에요. 그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그 집은 바로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마음이 지금 다급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마음이 급한지 알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든 결혼의 그 순서를 담당하는 호스트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집에는 이와 같이 아주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는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잔치 좋아하지만은 기껏 우리는 결혼해봤자, 결혼식 해봤자 한 3시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그 당시에는 보통 하루가 온종일 걸리는 게 보통이었고, 부잣집은 이틀 3일 정도 그냥 꼬박 거기서 잔치 벌이는 게 일이었어요. 제가 베들레헴에 한번 초대받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성지순례 겸 갔는데 선교 차원차, 제가 베들레헴의 가장 큰 호텔의 사장님의 초청을 받고 제가 거기 갔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베들레헴의 가장 큰 호텔에 사장님의 초청을 받고 갔다니까. 가식적인 응답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가니까요, 한 500객석이 있어요. 500객실 정도가 있어요. 제가 좀 보태는 겁니다. 한 300인데 그냥 500이라고 들어주세요. 가니까 손님이 유일하게 저 혼자요. 세상에
그 호텔 전체를 저를 위해서 그 사장님께서 다 비워놓으시고 저만 오기를 고대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당시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봉쇄 지역이었는데 저는 선교차 몰래 들어갔으니까는 그 포위망을 뚫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도착했는데 오후에 그 사장님께 나를 환영해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사촌 결혼식에 갔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의 그 어떤 그 현지의 결혼식을 제가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케이 하고선 갔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요, 6시에 갔는데 밥은 안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150명 정도가 모였는데 신랑 신부가 이제 옵니다. 오니까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가요. 그때부터요, 춤추는 거예요. 8시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9시까지 합니다. 10시까지 합니다. 11시까지 합니다. 저는 얻어 타고 갔으니까 집에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춤도 못 춰. 물론 춤을 추고 싶은 생각이 아주 굴뚝 같은 게, 여자 가운데 팔레스타인 여자가 제일 이 세상에서 미인인 것 같아. 근데 제가 결혼한 몸이라서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막 춤추고 합니다. 12시가 됐습니다. 1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거 포기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언제까지 가나 보자. 2시가 됐습니다. 3시, 세상에 숨도 쉬지 아니하고 4시까지 춤을 추는데요, 제가 그 뒤에 언제까지 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4시에 내가 사정해가지고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해가지고 겨우 집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요, 이게 뭐가 모자른단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사건은 저녁 늦게까지 결혼식을 올리고 밤새도록 손님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데, 앞불사 문제는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유대인의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 가운데 넘버원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 잔치는 이제 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그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오늘 말씀인데, 어떤 분은 물어요. 아유, 왜 목사님 하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금기시하는 그 술을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음식 자체에 선하고 악한 것이 있다고 믿으시면 안 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이 옆에 집이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싸가지고 이웃집에게 와서 이것 좀 드세요 라고 가져왔어요. 그분이 집사님이라 예수님 믿는 자라 그 앞에서 그 접시를 받자마자 나는 이 사탄의 음식은 안 먹어요 그러면서 그 벽에다가 그냥 내동조 쳤어요. 물어볼게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승리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왜? 제사드린 음식인데. 우리에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절대 탈이 나지 않아요. 저희도 신학생 때 제가 친구들과 함께 그 원주에 있는 구월산가 어디 가가지고는 그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복음성가 불렀거든요. 그게 부르고 나서는 스님이 저녁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저녁 얻어 먹은 적이 있어요. 열심히 복음성가 마귀들아 무리 하면서 찬송 부르고 나서는 저녁 먹으라니까는 맛있게 먹고 왔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술과 왜 담배가 우리한테는 죄가 되느냐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게 딱 3개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 이 술 때문에 죽겠구나. 담배 때문에 얼마나 담배를 많이 폈으면은 선교사님들이 집에 들어갔다가 기절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모이면 항상 뭐 하죠? 도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 생각에 요 3가지는 꼭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니까 죄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유대 지역에 있어서 포도주는 우리에게 숭늉감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식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볼 때 이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가 동이 났는데 정말로 마리아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합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는데 포도주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되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예수시여, 이제 포도주가 동이 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와서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질문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이것은 번역하고 해석해도 좀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어머니에게 와서 여자여 하면은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이겠어요? 우리 여기 뭐 아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범이가 우리 이유술 집사님한테 와서 말합니다. 여자여 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돌아가는 건 뭐예요? 예? 그냥 한 대 맞는 거지 뭐. 아니 어떻게 어머니한테 물론 이것이 너무 이상해서 성경학자들이 좀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여자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귀분에게 쓰는 말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문헌을 살펴봐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쓰는 용어는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기적으로 잉태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언젠지 모르지만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의 일을 할 것이란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었지만은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기적이 찼을까요? 예수님은 요에다가 오줌 싸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그래서 혼나서 옷 다 발가벗기고 키 쓰고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다녔을까요? 예수님은 코 흘렸을까요? 다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키우셨고 예수님의 기적을 갈아주셨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억에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12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돌아오지 않으시니까 부모가 찾아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하시냐 했을 때 마리아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걸 마음 가운데 품었다 그랬어요. 그게 12살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30살 되기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이때란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표적이 된 거예요. 무슨 표적?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여인이요, 내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내 때가 아님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이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응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거든. 예수님 수르보니의 여인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도전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금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답을 듣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믿음으로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적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실은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질병에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살아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어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오늘부터 부지런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쫄딱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는 홍해가 있어야 되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이 푸른 물들이 우리 가운데 가로막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교육관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한 달 후면은 이제 저 교육관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교육관을 볼 때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거 누가 졌습니까? 네, 하나님이 졌습니다. 김동희 목사가 졌다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져질 수 없는 건물이 저기 서진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황량한 벌판과 광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 부르실 만한 이름을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제가 여러분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메어 달려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장벽이 있을 때 그 장벽에서 역사하시는, 이미 활동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중요한 요소는 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요,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망하게 되었어요.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입장에서,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난감한 입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그때 오직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오직 한 사람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은 반드시 답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내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기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는 제가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한 것 가운데 응답받은 것은 10개 가운데 1개 정도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9개는 어때요? 다 꽝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된 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것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결국에는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제가 기도한 제목이 다 대부분이 육신적인 제목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첫 번째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은 제가 써왔어요. 내가 처음 진지하게 기도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첫째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구차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있지 않죠.
여러분들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래 안 그래요? 목회도요,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게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죄송해요,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목회 중간에 그만두기 쉬운 분이 누구냐면은 돈 많으신 분이요. 예. 왜냐하면 가진 게 많으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성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요거 조목조목 하나도 안 들어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왔어. 아, 기억합니다. 한 가지는 들어주셨어. 내게 좋은 부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배우 같은 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이름도 유명한 김혜수 사모님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는 제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안 들어주신 게 정말 큰 축복이었어. 돈 달라고 한 것 안 들어주신 것 내게는 은혜요. 성공시켜달라고 하신 것을 들어주시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만히 보니까는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믿어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고난임의 틀림이 없고 환난임의 틀림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 이성의 우연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부지런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제가 이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마음인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이유가, 당연히 과거에도 응답해 주셨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가요, 다 이제는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부지런히 앉아가지고 주님, 저로 하여금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 장동건 같이 키도 크고 잘생기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는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받아주신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에 기적의 요소가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아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게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는 맞지만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맞는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그러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써 그 발을 벗개를 들고선 그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은 무엇이냐? 저는요, 믿음은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순종은 뭐냐면은 기분 좋아,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맛이 나의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할 환경이 돼야지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그럴 환경이 아닌데 하는 것이 순종이고, 내 뜻이 아닌데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을 동반하는데,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뭘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거라 했을 때 나만은 자기 생각했죠.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구차하게 왜 7번씩 내가 몸을 담가야 되느냐? 그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7번 몸 담그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순종하십시다. 순종할 때 여러분, 나만에 있는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는 그런 그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로암에 갔던 소경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눈을 떠라라고 하시면서 너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경이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은 눈이 떠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실로암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것처럼 하인들도 예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 빈 항아리에 물로 채워라 하시고, 그러니까 물로 채우고 이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줘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이 언제인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답을 못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지선대항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맞춰도 아무런 상품이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말씀하실 때. 혹시 중간에라도 답 같으면 3번, 2번 얘기하셔도 돼요. 세 번째,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는 중간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1번, 2번, 3번. 예, 4번은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4번. 연회장이랑 연회 책임자예요. 포도주를 점검하는 사람. 연회장이 그 잔을 들고 마실 때. 자,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1번이 뭔지 잊어먹으셨죠? 또 해야 돼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2번,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3번, 하인들이 연회장에 가는 중간에. 4번, 연회장이 잔을 들고 마실 때. 4번? 예, 이라고 외경이 아닌 김도민 복음에 써 있어요. 저는 이것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언제일까? 요단강이 그 제사장들이 발을 들고 들어갈 때 역사한 것처럼, 아마도 이건 제 그냥 추측이에요. 그 하인들이 믿음으로써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가는 중간에도 그것은 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 그 물을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에도 물이었을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 연회장이 화낼 것은 분명하고 이 하인들은 망신할 것이 분명하고 이 하인들은 쫓겨날 것이 분명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귀한 잔치자리에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인은요, 여러분, 믿음으로써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 과거를 돌아봐도 제 삶을 돌아봐도 그때는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했지만은 지금 놓고 보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순종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적의 요소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인이요, 이건 완전 거절이거든요. 근데 그 마리아는 그것을 거절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일이 예정되어 있고 약속한 일이지만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가지고 내 딸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같이 개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주인상에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있으면은 그 주인의 집의 개는 그거 먹기 위해서 핥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방의 개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찌꺼기라도 좋으니까는 그 축복의 찌꺼기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같은 믿음이 참으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잘 안 들어주실 때에는 그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인 줄 믿고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제단에서 기도할 때 사실은 그날에 응답받는 경우는 많지 않음을 저는 고백을 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10일이 됐든 100일이 됐든 1000일이 됐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을 믿는데 처음 응답해 주지 않으니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기도 제목처럼 안 들려도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돌이켜 이 백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의 기도로 인하여 내가 마음을 바꿔 이 백성을 구원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의인 50명이라도 45명이라도 40명 30명이라도 아니 10명이라도 구원시켜 주시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래, 내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10명이 남을 때까지,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심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복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잔칫집이 참으로 당황스러운 어두운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에,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좋은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와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증인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